다윗이 죄짓고 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안에서 생기는 문제하고 밖에서 생기는 문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은 뭐 밖에 나갔는데 뭐 이렇게 좀 차가 사고가 좀 났다든지 혹은 바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예를 들면 병이 나도 그렇잖아요. 병이 나도 뭐가 팔이 부러지면 가서 금방 사진 찍어보면 알고 또 기부싸면 되고 그래요. 근데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은 잘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각성으로 보더라도 이제 외과계통이 이렇게 막 사고가 나서 오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때만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내과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무섭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는데 딱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바깥으로 생긴 문제고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혹은 돈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그런 일들은 이게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윗이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던 군인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다고. 골리앗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주변에 해가지고 늘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태롭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윗이 잘 넘어갔다네요. 근데 실제로 다윗 생애에 있어서 정말 위태로운 때는 뭔가 하면 이런 바세바 사건이에요.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한 사건이거든요. 자기 통치 말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 얘기죠.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면은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이런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자라고 하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바깥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안에 있는 문제는 그냥 내가 뭐 내 취미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심각하게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죠.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그 말세에 찾아오는 고통들은 다 죄가 동반돼서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써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는 죄 짓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지만 그 문제의 모든 핵심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는가. 자,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우슬초하고 눈이 나오죠. 자, 눈 그러면 흰 거잖아요, 색깔이. 검은 눈도 있어요? 없죠. 예. 검은 눈 없어. 그 눈이 희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그래요. 눈 오면 세상이 하얗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눈 오면 좀 있으면 세상이 시커멓다 이걸 알아요. 예, 왜냐하면 눈 녹아가지고 그 있을 동안에는 하여튼 간에 눈이 하얘니까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눈 그러면 죄는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 거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다. 이거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가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슬초도 진한 향을 가진 야생 약초인데 이게 이제 문둥병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을 씻어내는 그런 이제 향이 있는 약초예요. 우슬초 그러면은 이 더러운 거를 씻어내고 사망에 이르는 걸 씻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있다. 그럼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리한 거 아닌가? 우리는 가급적이면 경찰을 피해야 됩니다. 네, 우리 큰 마을 여기 넘어오는 데 보면 로또 파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길거리 매일같이 로또를 산다고 차를 2대, 3대씩 이렇게 우합류에서 보는 데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구청에서 그 오뚜기 갖다 놨어요. 주차금지라고. 그 서너 개 갖다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차 대놓고 복권 사러 간 사람이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 잘 들을 거를 그렇게 안 들었는지 몰라. 항상 거기 보면 차 세워놔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 넘어오잖아요.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경찰 보면은 좀 불리하고 만약에 형사가 찾아왔다면 불리한 거죠, 그죠? 뭐 조사하러 온 거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예요. 근데 사실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숨기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예요. 예? 말세에 고통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그거 감사원금 해가지고 하는데 들어갔더니 끝났냐고 해서 들어갔더니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질 장로님이 좀 멋쩍어가지고 뭐 얼마나 헌금했냐 했더니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난 모르니까. 그래서 와서 작년치랑 재작년치랑 이렇게 보니까 한 반 한 것 같아. 헌금이. 예. 반 내지는 하여튼간에 어제 저녁에 헌금한 게 굉장히 모자라요. 이게 우리 감사헌금 하는데 모자래.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나오려면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의 표현이 뭐냐?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죄를 숨기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길이고 죄를 내놓는 길입니다.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 병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의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쳐줄 게 없습니다. 고쳐줄 게.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가야 돼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러는데 그러면 배가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의사 앞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 메모해 가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어떻다고 이렇게 해서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픈 게 어느 정도 그래 말 못하니까 보통 그잖아 10 중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한 7, 8이요. 그러면 많이 아프구나. 5다 보통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일단 간에 내 안에 자폭하는 폭탄이 없어야 돼. 내 안에 막 이런 무시무시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뭔가 여기다 달라 이 깨끗한 그릇에다 주지 더러운 그릇에다 안 준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죄를 고쳐준다 하는데 죄를 고쳐주겠다는데 의사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자꾸 그러면은 그러면 너 멀쩡하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결국에 가서 나중에 해결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수도 없는 많은 시편 중에서 그 다윗의 유명한 시 중에 제일 베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시편 51편에 나를 눈같이 희게 해주세요.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시가 다윗의 베스트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어제장에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제비가 구슬 피우는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오는 어떤 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주시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말로 표현 못해. 근데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오는데 그것이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거 안 내놨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그걸 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 사람은 뭐냐면, 기도 응답받을 사람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살아서 나오고 응답받아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아픔을 가져왔구나. 예?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잘 돼야 된다는 대화가 돼야 된다는 대화가. 서로 간에 동문서답하고 나는 아프다 그러는데 나는 안 아프다 그러고 여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는 밥 먹고 와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랑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해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희망을 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예. 용기를 줘서 자꾸만 이렇게 세워주면 언젠가는 일어나 뛰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잡아내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못 되게 하는 것은요, 죄가 들어와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은혜를 받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거 못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막 가시덤불이 누르고 있는 거죠. 가시덤불이. 예? 그거 뭐 말하려면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탓입니다. 다윗이 거기서부터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눈처럼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갑자기 웃을 초로 정결케 눈처럼 희게 그러다가 와가지고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씻어서 깨끗해졌다는 즐거움이에요. 자, 우리가 땀이 막 범벅이 되고 먼지 막 투성이 된 거야. 이랬는데 가서 샤워를 했어. 그 하노이를 갔는데요. 하노이에서 참 두 가지 베트남을 잠깐 봤어요. 한 가지는 그 택시 막 유명하게 바가지 씌운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더니 뭐 이렇게 좀 썼어. 우리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돈 그쪽 나라 돈으로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가끔 나오잖아요. 제발 좀 택시 기사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종로에서 시청까지 탔는데 몇만 원씩 벌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 우리 숙소에 갔는데 숙소에서 체크아웃해서 나오는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좀 돌아다니다가 공항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짐 들고 다닐 순 없잖아. 어디 가서 이제 맡기면 되지만은 마땅치 않으니까 호텔 로비에서 그거 해주거든요. 해주잖아요. 좀 맡겨달라고 나중에 가서 가져가겠다고 오후에.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좀 감동적이냐면 와서 샤워해도 된다 그래. 샤워해도. 가보니까 막상 저는 안 들어갔는데 시설이 별로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 데는 아닌데 그 1층 로비 옆에 뭐 직원들이 쓰는 건지 뭔지 이런 샤워실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웬 떡이냐 그러고는 우리 사모님은 또 가서 잘 샤워를 하고 왔어. 근데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친절하잖아. 왜냐면 그래도 와서 공짜로 그냥 와서 샤워하라고. 뭐 자주 안 다녀보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절해서 좋다고 그 호텔 좋았다고 똥가리 막 젖으니까 직원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거기 숙소 갔더니 거기 아주 엉망이고 바가지다라 그러면은 못해요. 예약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잘 달아줘야 된다고. 근데 그 따르게 후기를 잘 달아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는 막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칭찬했더니 우리 베트남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잘 봐주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직원이 말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됐는데 샤워라도 하고 옷이라도 갈아입으라고 그러면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새벽이라서 뭐 관심이 없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더니 잘못했냐? 내가 그거를 참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리고 엄마가 말이야 몽둥이 2만 원 가져와서 막 애를 막 팹니까 피나게. 때리다가도 잘못했다고 뭐예요? 매를 내리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은 법원에 갔는데 재판을 막 엄청 했어. 그랬더니 네 죄가 있긴 있다고. 너는 10년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집에 가서 잘 근신하라고. 이래 보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게 바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제사장에게 나왔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요, 양 하나 가져와서 양의 목을 탁 친 다음에 피를 흘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양의 머리도 안수하고 나서 죄가 전부 다 일로 갔으니까 너에게는 죄가 없어 라고 하니까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미소,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기쁨, 그거를 보는 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다 같이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안도의 한숨이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데 이제 눈처럼 휘어졌고 이제 우슬처럼 깨끗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악취가 없고 냄새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9절 봅시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얼굴이 있고 좋은 얼굴이 있어.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얼굴이 부딪혔어. 그건 뭐예요? 막 미워서 너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보고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좀 봅시다 이래서 얼굴을 마주치면 그건 죽는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좋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엎어져 있으면 정말로 개가 토한 것처럼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외면하잖아요. 하나님 더해. 근데 우리가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돌아보는데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우리 아들 해가지고 눈에 눈물을 씻어주면서 씻겨가지고 우리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줄 때 그 미소는 어때요? 그 미소는 천사의 미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경치를 봤는데 북한산 가자 그랬더니 내려올 건 뭐하러 가요? 엄청 썰렁하지. 예? 그럼 히말라야는 뭐하러 가나 거기에. 죽으면서도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그 산에 어떤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산 사람은 산에서 죽어도 명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황룡산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오늘 한번 가세요. 황룡산이 엄청 높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가도 안 죽습니다. 7분이면 올라갑니다. 7분이면 걸어서 가도. 근데 그걸 높다 생각하고 힘들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좋은가. 그 기도하면서요, 그게 봄, 여름, 가을거리 느껴지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무슨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냥 까리 있고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고 뭐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뭐 물건 빼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가면 겨울에 찬바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그러면 봄바람 불잖아요. 봄바람 불잖아.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엄마가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니 왜 우리한테 막 간식을 주고 우리한테 좋은 걸 해주는지 회개했거든. 그리고 애들은 엄마 제발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그럼 막 간식이 나오고 막 옷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잘못한 건 남편이 더 잘못했지. 둔하니까 와서 술도 먹고도 자고 둔하니까 와서도 뭔지를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근데 부인이 속상했잖아. 남편이 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이럴까? 그 잘못한 놈은 자고 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부인은 깨가지고 새벽부터 내가 왜 시집을 나가지고 저 남자 만나가지고 때려치까라고 하다가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남편을 회개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이러고 은혜를 또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남편 이쁘다고 아침밥도 해서 먹여서 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게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할 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재용서 받아서 너무나 기뻐 즐거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외면했는데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보시는데 그 미소를 띠고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돌멩이 앞에서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나무 앞에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왜 그 돌멩이가 잘생겼다고, 그 나무가 아주 영험해 보인다고. 그 뭐가 영험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으면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있는데 기도실에 데려다 놨더니 2분도 못 받고 3분도 못 견뎌서 일어났다 누웠다 해가지고는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어찌된가 하나님 옆에 대화를 못해서 그렇지.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다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랬어요. 자,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이거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쫓겨난다는 얘기. 아담 너 죄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나가 해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때 안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안 쫓겨나야 돼.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그건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 해가 쫓겨난 거예요. 네,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죠. 아브라함이 여정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얌전하더니 애가 좀 크니까 막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갈이 처음에는 여정이었잖아요. 몸종이었잖아. 근데 아들 놓고 나니까 큰 소리 쳐가지고 막 사라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막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해주는 거죠. 하갈, 네가 낳은 이스마엘하고 집 나가라 했지. 너는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고 이스마엘.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해서 상속을 하잖아요. 언약에.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하나도 나에게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문둥병 걸린 것으로 인해서 나가야 돼. 근데 집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격리가 되고요. 성전에는요. 출입도 하나도 못하고 어림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권한을 안 써서 그런데 출교라는 게 있습니다. 출교라는 게. 예, 감옥에 가둬도 안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 내보내잖아요. 해외 추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전 뭐다 이게. 예?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환영이고 항상 나를 이렇게 환대한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하다 안 되면 하나님도 문 닫아버리고 나가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쫓겨난 그거를 알아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라 하니까 다윗이 그 성전에 출입했던 그 즐거운 때가 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된 거야. 하나님 이제 다시 나 쫓아내지 마세요. 예?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 있다 보면은 엄마 그러잖아요. 나 말 안 들을까 나가 그러잖아. 그럼 애들 막 울잖아. 순진할 때는 바깥에 대문에 나가 서 있다니까 현관문에 나가 서 있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아주 못된 아들이 사춘기들은 뭐예요?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버리죠.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여기 보면 새롭게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정한 마음이고 하나는 정직한 영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것의 산물이에요.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간음을 한 거고 이거는 훔치지 말라는 건데 훔친 거구나. 이거는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탐낸 거나. 이게 죄가 들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죄가 들면요 구분이 안 돼요. 남의 것도 내 거 같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막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분별력과 지적인 능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쳐놓고요 제가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 탓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생활인데 왜 네가 침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의지예요. 새로운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그러니까 남편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내가 공경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지난날보다 잘해야 되겠지.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새로운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의지가 없어요. 죄한테 끌려다녀가지고.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가늠하는 거다 알았는데도 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잖아요. 간접 살인 아닙니까?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거를 고백을 못해. 왕이니까. 그걸 숨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간에 갈팡질팡하고 이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윗은 골리앗 나와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거는 참을 수가 없다. 싸우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데 대해서요,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거룩을 모욕하는지 그거를 이게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인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와 싸우자 했잖아요.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 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지금 다윗이 싸우자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었다니까. 근데 바세바 사건에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요. 의지가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개구멍이나 들어가 숨어야 될 판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그 담대하고 거룩하고 이런 다윗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 죄를 숨기고는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고는 그냥 기도도 못하고 엉망이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고치는 거죠, 속 사람을.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죽게 된 유대인을 살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들어가서 내가 왕을 만나서 얘기할 거다 얘기죠.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그 산의 진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몰랐는데 계속 먹었는데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다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못 산다 이죠. 그래서 나에게 출세의 길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한다라고 하는 분별력과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먹어라 그러는데 내가 안 먹겠다 아닙니까? 너에게 벼슬을 주겠다니까 나는 벼슬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지적인 분별력과 의지적인 능력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얼마나 내가 똑똑했냐고.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냐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마음속에서 보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나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니까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사경에 떠나가서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데도 잘 안 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해야지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사경의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데 응답받는다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는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납니다.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고요, 죄성입니다. 죄가 와서 하자는 대로 하고 다니면 나에게 있어서 나오는 결과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요, 마귀들이 와서요, 먹잇감으로 알아요. 마귀들이 와서 요 교회 와가지고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 정신없는 사람들 먹잇감이지. 정신 차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건들 수 있는가? 손 못 대지. 그런 사람들은 손 못 댄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을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세워나왔던 그 능력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기도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멘.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세게 하는데 뭐라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죄 짓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성령 근심케 해가지고 자기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었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는데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다윗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모든 키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성령의 그런 은사로, 나에게 성령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영혼의 역사로 나에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에 일어나서 흥하게 되고요, 사울은 버림받아서 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다윗하고 사울하고 갈라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네? 사울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죠. 번제 드리지 말라면 번제 드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면 다 살려주고, 완전 반대로 하거든요. 성령이 떠났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뭐라냐면은, 저 다윗 죽여야 되겠다. 내가 다윗한테 왕권을 뺏길 것 같아.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는, 이 사울도 방언을 했거든요. 사울도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왕으로서 뭔가를 한다, 이거를 하나 보여주는 증표로 사울 방언을 했어.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합니까? 근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성령을 걷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은 정말로 이게 불 꺼진 등대입니다. 불 꺼진 등대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서 사울이 한 게 뭡니까? 사울이 한 게 엔돌에 무당 찾아갔다니까. 사울이 붙들 게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무당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당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거의 기절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몸을 못 가나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럽니다. 죽더라도 밥 먹고 죽으라고. 그때 처음에는 안 먹었거든요. 죽는다는데 밥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려니까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꾸역꾸역 그 밥을 먹고 가서 전쟁터가 죽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최후의 장면이요. 성령을 거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니까. 죄를 짓고 나면요, 성령 근심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걷어간 거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성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근심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회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보여야지 내 배운 지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야지 내 속에 있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야지. 성령 없는 돈은 미래에셋의
박연주 회장이 그랬나? 돈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돈 버는 사람 달라. 예, 우리는 보통 돈 더럽다잖아요.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꽃보다 아름답대, 돈이.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성령이 붙어 있으면 이 돈이 행복을 가져오지만 성령이 떠나서요, 악령의 역사는 돈은요, 차라리 돈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행복인 줄 알지만은 그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 있고요, 더 지역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붙드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좋지. 왜? 내 인기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계속 나타내면 얼마나 좋은 거야, 인기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 근심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를 회복해 주시는데 나를 영적으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무슨 로또 사가지고 로또 해가지고 번호 이렇게 긁어가지고 또 내일 저녁에 꽉 났나 안 났냐 그거를 가리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내일 저녁에 할 거지만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있으면, 서리는 영이 있으면, 정직한 영이 있고 우리에게 정한 새로운 마음이 있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전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달라 했는데 왜 돈이 안 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정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요,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사람 변해야지.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요,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음식도요,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들어가면 에너지잖아요. 예? 먹었으니까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힘나면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짓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성령을 회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사는 거예요. 다윗이 2번 사는 거예요. 다윗 2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 영화 한 편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화 한 편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진짜 야구에 대해서 진짜 미련이 끊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 그래도 너 골라라 그러면 10개 중에 삼성 응원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엄청 못했지만 올해는 완전 꼴찌입니다. 올해는 꼴찌인데 승률이 2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최저 승률을 달리고 있었어요. 시험만 했다면 지는 거예요. 10번 하면 한 번 겨우 이길까 말까예요. 모르시는가? 예.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망했다. 완전 망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망하더라도 최저 승률을 달릴 거다. 그게 걱정이었어. 그래가지고 4월달, 5월달까지 그랬다니까. 근데 6월달 들어서서부터 아니에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 자꾸 이겨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또 이겼어요. 예. 그거 왜 이겼냐 했더니 어제도 하나랑 했는데 8회 말에 역전했거든요. 4대3으로 지고 있었는데 8회 말에 3점을 내가지고 역전을 해가지고 결국엔 7대4로 이겼는데요. 가서 하이라이트 본 거예요. 어제 끝나고 나서 길 가서 내가 못 봐가지고 막 길 가다가 핸드폰하고 가는데 김승복 지사님 우리 원현수 지사 걸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소리 심한 거 아니냐고. 내용을 아시면 심한 게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 내는데 그 타자가 쳤단 말이에요. 1번 타자가 쳤어. 박혜민인가 그래 쳤어. 그랬더니 중견수 플라이볼이 떠가지고 펜스 앞에서 잡히는 건데 그 하나 선수가 고맙게도, 하나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고맙게도 공을 보고 쫓아갔는데 공 떨어진다고 선수하고 한 8m가 차이 났답니다. 그런 진기명기도 있습니다.
야구를 모르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지만 야구를 아신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잡다가 이게 이렇게 글러브에 튕겨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에러가 있는데, 아니 외야수가 공 보고 쫓아갔는데 공은 여기 떨어졌는데 선수 일루 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플라이볼 아웃이 3루타가 된 거예요. 네. 또 3루타가 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주자가 다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3점을 안 내려 3점 아웃돼야 되는데 3점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하나가 져버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갔죠? 그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야구에 대한 미련을 내가 마음을 다 비웠다니까. 근데 갑자기 6월 들면서부터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 어젯밤에 가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독은 중독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기도응답이 돼. 그렇다 해서 뭐 부흥해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나한테 기분이 좋고 안 좋고 할까? 이게 웃기는 일이지.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변하려고 뭐냐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프로야구는 진짜 못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온갖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온갖 기록이. 예, 타자도 많아요. 축구랑 또 달라요. 축구랑 달라요. 그래서 너무 참 한번 들어가면은 참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헤어나기가 어려워. 그 경지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축구는 그냥 발로 차서 골 들어가면 되지만은 야구는 그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아웃 이게 외곽인지 인코너인지 아웃코너인지 높은지 낮은지 그게 직구인지 요새는 막 야구 용어도 너무 막 그렇게 다 이렇게 막 알려가지고요. 막 그 구정이 뭔지, 너클볼이 뭔지, 싱카가 뭔지, 그 또 구속 변화가 뭔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 프로야구도 아주 깊고 심오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제가 설린중학교 당첨이 됐잖아요. 우리 때 추첨이 된 거예요. 추첨이 돼가지고 설린중학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갔더니 그 설린상고가 야구를 잘했거든요. 그 야구 구장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 거기 전국체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학교 끝나고 나오면 항상 선수들이 야구 연습하고 있고, 어떨 때는 연습 경기 내지는 막 전국체전 같은 거 예선도 거기서 막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야구를 보니까 30분씩, 1시간씩 하고, 그때부터 인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 보낸다고 안 변합니다. 대학 보낸다고 안 변합니다. 그 대학 나와도 인간의 종자는 여러 종자입니다. 얼굴 가지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머리 흰 게 나와가지고 염색 좀 하신다 하더니 왜 안 되냐? 사경이 끝나고 한대.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날짜를 맞춰야 된다네요. 흰 머리에 뭘 날짜를 맞춥니까? 나오는 데로 가서 염색을 해야지. 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게 은혜를 입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뀌는 게 내가 잘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에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고 내 안에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락이 있겠는가? 예? 홍도 갔다 오면서요, 배멀미 나가지고 제가 목포 가서 호텔 가서 밥 먹고 힘내자고 얼마나 철없는지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요. 배멀미 났는데 밥 먹고 힘내자고 한상 해가지고 하나도 숟가락도 못 들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수안보 가가지고 그 수안보 한번 가서 그 온천 7,000원 하더라고. 그거 가져다 가지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원한을 풀었어요. 수안보 가보니 별거 없더라고. 안 갈리 다시는. 갔다 와서 풀었어.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한 밥상 차려서 한번 가야 될 때가 목포요. 목포 가서 내가 그 호텔 다시 찾아가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찾아가가지고, 예, 건강할 때 밥상 한번 차려서, 예, 전주도에 다시 한번 갈 거고요.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교인들이 뭐라 하더라고. 전주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러냐고. 네, 전주 가서 다시 한번, 예, 내 음식 맛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목포 가서는 돈 내고 못 먹은 상, 내 돈 내고 다시 먹을 거고. 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진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어. 다윗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는 탄핵이 아니라 이건 감옥 가서 사형 척결입니다, 척결.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성령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하는 거, 이 기도 응답받아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새롭게 부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의의 병기로 삼으시사 우리에게 새날이 오고 새 인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